대한민국은 현재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내년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지금보다 사회는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선 전쟁이라고 하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사회는 지금보다도 더 혼란스러울 것이다. 즉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 목소리에 동조하지 않으면 적으로 몰아서 공격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대를 죽여야지만 자신이 선다고 여기기에 사생결단식으로 몰아가고 있죠. 달려들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를 무조건 죽여야 돼.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죽여야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회는 이미 갈등 사회를 넘어서 초갈등 사회다라고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이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극에 달하고 있어요. 대화가 안 돼요. 이제는 뭐 어떤 합리적인 토론 잘 안 됩니다. 무조건 그냥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점은 이런 갈등과 분열이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 즉 이념대로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정치화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복음 때문에 자신의 이념을 포기하지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복음 때문에 자신의 이념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오히려 자신의 이념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복음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결코 진보라고 할 수도 없고 보수라고도 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결코 자신의 신념 혹은 유익에 따라 움직이는 즉 정치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뿐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같은 예수를 믿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상대를 적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상대를 적으로 몰아가는 이런 세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신다면 어떤 반응을 하실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지 이 새해를 맞이해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우리 모두 동일한 세대를 받았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동일하게 세례를 받았다. 뭐 교회에서 받은 것들은 다 다르겠죠. 뭐 침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겠고, 뭐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물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겠고, 다양하지만 우리 모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 제가 주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세례 교인이면서도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례의 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세례 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감으로 심령의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세례라는 말은요, 씻는 예식이다라는 말이에요. 씻는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씻는다라는 거예요. 몸을 씻는 거죠. 원어를 보더라도 물에 담가서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물이라는 것은 정결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죠. 이 물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그래서 성막들에 있었던 물두멍에서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손과 발을 씻은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은 그래도 구별된 자들 아닙니까? 옷 자체가 달랐잖아요. 예? 그리고 성별 자체가 달랐잖아요. 남자들만이 할 수 있었고 당시에, 그리고 레위 지파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일지언정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귀찮을 정도로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어.
물두멍에서. 바로 정결한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다 하더라도 그의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어떤 제사장도 성소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게 돼 있어요. 씻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한 상태에서 만나볼 수 있는 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정결이에요, 정결. 이 물은 정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례는 구약 성경에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반면에 신약 시대에 서막을 열었던 세례 요한은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례라는 것이 신구약 중간기 때, 즉 말라기와 마태복음 중간기 그 400년 중간기 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문할 때 받아야만 했던 제도로서 만들어졌음을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는 물로 몸을 씻음으로 이방인으로서 그동안 행해왔던 여러 부정적인 제사와 제의적인 것들, 또 영적인 부정함을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유대교로 가기 전에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에게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야.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몸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동안 부정하게 드렸던 그러한 제사 청산하고 새롭게 살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에는 교회의 공식적인 일원이 됨을 증명하는 입교의 의미가 더해지게 되었어요. 즉 그 이전에는 어떤 영적인 부정함에서 벗어나 새롭게 살겠다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미만이 담겨져 있었다면,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부터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표식까지 더해지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개인적인 의미만 담겨져 있었지만 이제 교회가 생겨나면서 거기에 공동체성이 첨가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세례식은 주로 공예배 시간에 여러 증인들 앞에서 진행합니다. 목회자가 가정에 가서 베풀지 않아요. 물론 병상세례 때는 어쩔 수 없겠죠. 교회를 못 나오니까. 일반적으로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베풉니다. 여러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왜? 이제 공적 회원이 되었음을 여러 증인들 앞에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식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알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주일 예배나 여러 공예배 시간에 여러 증인들 앞에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처럼. 따라서 세례에는 지극히 공동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례를 그냥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폄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례에는 개인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죠. 그 사람이 받는 거니까. 그렇지만 공동체 축제예요. 공동체 축제. 세례식이 있는 날은요, 축제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세례에 과연 개인적인 의미와 공동체적인 의미가 과연 담겨져 있는지 이제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창세기부터 말라기 딱 보면요, 세례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세례 제도가 없는데 바울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바다는 홍해를 말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왜 세례를 받은 것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로 살아야만 했어요. 성경에서 애굽은 바로 세상 세속을 말하죠.
애굽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애굽, 즉 세상의 바로 밑에서 종노릇을 하던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죠. 그런데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애굽에서의 부정한 신앙과 삶을 모두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케 되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옛것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거기에 다짐과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홍해를 건너므로 옛사람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경험하게 된 거예요. 홍해에 들어가면서 죽죠. 이제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것을 다 죽어요. 다 이제 그게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에서 빠져나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옛것은 다 죽이고 이제 나오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며 살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으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된 것이죠. 홍해로 들어가면서 죽고 홍해에서 나오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받은 세례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출발. 세례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는. 따라서 세례는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받아서는 결코 안 돼요. 예전에 군대에서 초코파이 주면 막 세례 주고 했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 되게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제가 군대 갈 때만 하더라도 갑자기 불교면은 애들이 갑자기 뭐 한 주 가더니 세례를 받는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초코파이 주니까 받는다라는 거. 물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부모가 목사이거나 장로이거나 안수집사이거나 권사를 하더라도 자기 자녀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게 바로 세례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인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으로 주죠. 그렇지만 후에 입교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입교라는 것은 중학교 2학년 이상 되는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부모가 간섭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세례 교인이신 여러분들은 과연 홍해에 들어가서 애자를 모두 죽이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과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다들 보니까 세례 교인이시네요. 그렇게 사시기를 모두 원하겠지만 실제로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의 그 결심과 다짐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변질되는 경우가 참으로 허다합니다. 처음에 세례를 받을 때는 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과 결단을 하죠. 교육도 받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제 문답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 죄를 더 이상 짓지 말아야 되겠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다짐과 결단을 처음에는 다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변질이 자꾸 되죠. 따라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단순히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함께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같이 받으셨습니다. 자,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 모두 세례를 받을 때 단순히 물 세례를 통해서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성령 세례까지 함께 받으사 능력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내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방 식구 혹은 자녀 혹은 지인들 가운데 앞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경우 그분들에게 성령 세례까지 임하도록 함께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중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그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 성령 세례까지 임해가지고 단순히 말장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미 세례교인이라면 내 마음속에 좌정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케 되도록 우리는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만 하겠죠. 오직 내 입만으로는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충만히 필요해요. 성령이 근심하시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진다. 믿어지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합리적인 합당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야. 권세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충만하도록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다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 3절로 4절을 볼까요? 우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구절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바로 홍해를 건넌 이후, 즉 세례를 받은 이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무리바의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양식과 음료는 모두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 보면. 따라서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음료를 그들은 모두 맛봤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이란 단어는 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모두 다 같은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어요. 메추라기를 동일하게 받아 누렸죠. 그리고 만나도 받아 누렸죠. 무리바의 물도 같이 마셨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먹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신령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놀라운 사건에 동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또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여사 안반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특별히 그들이 다 같이 마신 영적인 음료는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동일한 영적 음료를 마시기에 하나의 몸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몸이다. 동일한 것을 마시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영적 음료를 마시기에 하나의 몸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천이 같은 것을 마시기에 이제 그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같은 것을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성이 몹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교인이라면요, 이제 의무가 주어져요. 어떤 의무가 주어지냐면
내 개인적인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봉사자들을 모집할 때도 항상 세력교인 이상, 여러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력교인 이상이 항상 그 자질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 뽑을 때, 교사를 할 때에도, 찬양대를 할 때에도, 어떤 안내를 쓸 때에도 세력교인 이상.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세력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과연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할 때 교회 유익이 되느냐, 그 공동체성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점점 개인주의와 편리주의로 흘러만 가는 신자들의 신앙이 지극히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님을 세례의 참된 의미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영상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성도들의 주장이 아주 위험한 생각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상만으로 안 되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왜? 공동체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한 지교회의 세력교회이기에 바로 한 지교회의 세력교인으로서 그 지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 있기에 이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일구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다 보면 피곤할 일이 참 많죠. 어떨 때는요,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뭐랄까요, 어느 누군가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이란 게 상처를 주고 받다 보니까 괜히 내가 그 일을 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죠. 또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오해를 받기도 해서 실제 막 구설수에 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막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떨 때는 그냥 혼자 집에서만 그냥 예배드리면 안 될까? 굳이 교회 가서 이렇게 내가 힘들어져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어떤 분들은 사랑방에도 속하지 않고 어떤 사역의 현장에도 속하지 않은 채 주일 예배 정도만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게 되면 상처를 받으니까, 또 오해를 받으니까, 그런 것이 싫어서. 한마디로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신앙에 유익하다고 보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숨기가 참 좋죠. 뭐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장기화되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교회 나오기보다는, 평상시에는 안 나올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안 나와도 뭐 다 예배 드린 것으로 다 간주를 하고 그렇게 주변에서 여기기 때문에 숨기가 참 좋은 것 같아.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바로 우리 모두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아니했다면요 상관없어.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라면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어떨 때는 상처를 입고 어떨 때는 오해를 받고 막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힘들어지더라도 내가 세례교인이라면 공동체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그런 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신앙의 여정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레이스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레이스 현장을 이탈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즉 중간중간에 여러 문제를 만나서 영적인 침체를 쉽게 많이 겪기도 해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함으로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도록 해주셨어요. 이제 그들과 함께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료를 마시면서 신자들은 장거리 레이스와 같은 신앙의 여정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혼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여정을 세례를 받은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를 받은 이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몹시도 중요한 거예요. 몹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례교인이 모여있는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세례교인이 모이는 교회는 뭘 할 수 있을까? 바로 결코 섞일 수 없는 존재들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서를 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모두 철저하게 섞일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지만 당시에는 섞일 수가 없어. 한마디로 그들은 물과 기름과도 같이 결코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못 섞여요. 남자와 여자가 못 섞이죠. 종과 주인 못 섞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차별했고 자유인은 종을 차별했고 남자는 여자를 차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헬라인, 종, 여자의 경우에는 항상 약자로서 힘겹게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물론 당시에도 지혜자 혹은 성각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차별을 없애고 통합을 시켜보려고 몸부림을 쳤겠죠. 그 당시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거 잘못된 거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돼, 차별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언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시도도 해봤겠죠. 하지만 결코 통합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렇지만 교회는 놀랍게도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이 너무나도 심한 초갈등 사회예요. 이 갈등의 구조를 해결하고자 이미 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했건만 실제 갈등은 더 심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도 나와서 어떻게 이런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 들어보면 말장난만 같아요. 이게 과연 되겠나? 비용을 많이 썼죠. 그렇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갈등이 해결이 안 됩니다. 노사 간의 갈등 골이 깊어요. 어떻게 해결할래요?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서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사회적인 비용들을 많이 지불을 해봤죠. 안 된단 말이에요. 수없이 우리는 지켜봤죠.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는 섞일 수 없는 존재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는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세례로 모이게 된 교회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로 모인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들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은 세례를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다소 특이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게 되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옷이 다르네요,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유니폼으로 다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옷은 무엇을 뜻할까? 여러분, 옷은 뭘 뜻합니까? 바로 정체성을 뜻하죠.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게 옷이에요.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입는 군복, 딱 군복을 입는 누군가가 있다면 군인이구나, 다 알아요. 또 경찰관들이 입는 정복, 소방관들이 입는 제복, 승무원들이 입는 유니폼 등은 모두 각자 자신의 직업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죠. 따라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란 유니폼을 입은,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모두 한 팀이 되었습니다. 원팀이 되었습니다. 마치 운동 경기에서 같은 팀이 같은 유니폼을 입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같은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할 때 두 팀 모두 다른 유니폼을 입죠. 같은 유니폼을 입잖아요, 같은 팀은.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 가방끈이 짧은 자와 가방끈이 긴 자, 권력을 갖지 못한 자와 권력을 가진 자, 여자와 남자, 노예와 주인으로 구분지어졌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 교회 구성원이 되면 그리스도의 유니폼으로 갈아입어 원팀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구분이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부여받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교패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이 부자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요? 야, 교회 다니나 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몰라.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교회만이 이 사회의 갈등 구조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차별이 없죠. 교회 안에서는요, 부한 자,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 많이 배우지 못한 자, 남자, 여자, 어린 아이, 장년, 노년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을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는 갈등이죠. 갈등 구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원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런 놀라운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욱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이념, 돈, 세속화 물결조차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가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 신자들에게 친히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사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적이 뭐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던 제자가 되기를 몸부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이 중요한 사명 앞에서 비록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신앙 배경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으로 분열되거나 다투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해야 될 큰일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이념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앞서 나가야지, 그것만을 바라봐야지 우리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신앙 컬러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분열하거나 싸워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선교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잠시 묻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 세례교인으로서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 심령의 부흥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교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 의미를 되새기세요. 단순히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개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안에 공동체적인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 갈아입었어요. 나이키가 아니라, 아디다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대표 주자. 이 땅에서 대표 주자, 태극마크를 달면요, 이게 국가대표잖아. 대단하죠. 국대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유니폼으로 다 갈아입히셨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복음 전도 사역, 선교 사역, 그 큰 것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설령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싸워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그건 내 생각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해요.
예수님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자꾸 여러분 그쪽으로 간다면 더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바르게 보십시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 세상 정치에 따라가면 안 돼. 우리의 사명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의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해 심령의 부흥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